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변질돼서 보수의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불리지만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공도 있지만 과로 많이 불려서 사실은 그분이 국부다. 뭐 예를 들면 중화민국의 순원, 손문이나 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뭐 이렇게 한국의 국부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셨고요. 그 연배에서 미국의 유학가, 그것도 명문이었던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PhD, 철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었던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조선 왕조의 창업 성씨였던 전주희 씨도 가문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실 다 갖췄다고 해도 저기 합니다. 거기다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당연히 뭐 미국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공도 많았지만 과도 많았어요. 그럼 그분의 공은 뭘까?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한 세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조야와 교통할 수가 있었고, 한마디로 이제 서구와 미국의 문화, 정치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한마디로 잘했습니다. 영어도 잘 되고 그들을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외교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미 상호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으로부터의 침입이 있으면 미국이 오게 돼 있는, 이제 물론 일본에 비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 개입입니다. 외국이 뭐 예를 들면 미사일이라도 하나 날리면은 미군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자동 개입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미미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초창기 지금처럼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 때도 꽤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 외교를 참 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분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긴 하지만 박정희와 달리, 박정희하고 이게 아주 최대 구별점인데, 그는 아주 철저한 반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반일이었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니 내 나라 했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하여튼 철저하게 외놈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를 아주 몸소 다 겪었으니까 조선시대 망하는 걸 다 봤고 그랬던 연배니까 아주 그냥 뭐 철저한 반일이었습니다. 뭐 박정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그런 민족주의, 그런 면에서는 아주 철저한, 그리고 참된 보수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만하죠. 보수주의는 그래야 되는 거고 민족주의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분은 이 반일 운동을 했던 분으로서 굉장히 철저했던 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두 번째 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1950년대 물론 기독교가 들어와서 평양을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므로 한국의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숫자에 비하면 숫자는 사실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의 숫자를 능가한 것은 사실 80년대 이후라고, 공식적인 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앞서 했다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기록으로 따져도 80년대 이후에야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를 앞서는, 종교 센서스에 따르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1950년대 시절에, 초창기죠, 이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열릴 때 기도하고 시작된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것들은 이제 물론 이승만 대통령 단독의 힘은 아니지만 그만큼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고, 재헌국회 개원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탄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 석탄일도, 부처님 오신 날도 명절이 국경일이 되죠. 그래서 공휴일이 되는데, 석탄이라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먼저 이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니까 우리나라 군종, 이 군대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세울 때 군종의 효시는 군목입니다. 개신교회입니다. 원래 개신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카톨릭이니 불교니 뭐 심지어는 원불교니까지, 앞으로는 이슬람도 생길 거예요. 그것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거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래서 이 군종계를 휩쓰는 거는 기독교입니다. 왜냐면 원조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성탄절과 석탄일은 개념이 다릅니다. 성탄절은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더불어 절자로 끝나는 날은 이건 국가의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전혀 달라요. 근데 석탄절이라고 하지는 않죠. 석탄일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잘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길거리에서 뭐 레코드 가게나 일반 가게나 다 뭐 스피커를 통해서 막 캐롤을 내보내고 방송에서도 캐롤을 내보냈는데 올해는 캐롤 한 번을 못 듣고 성탄절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롤이 방송에서도 들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연말 행사 때도 웬만하면 캐롤도 들어갔는데 이제 캐롤 따위는 필요가 없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급을 하는데 캐롤의 넘버원 캐롤은 뭔지 압니까?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이 그게 넘버원 캐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뭐 빈 크로스비였지만 이제는 오리지널 캐롤도 아니에요. 창작 캐롤, 파퓰러한 캐롤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바지만 어제 첫 성탄 이 뉴스가 떴는데 성탄 대축일 명동성당 윤석열 대통령 참석 뭐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 2장 예수님 탄생 당시의 일인데 동방박사가 이곳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지를 못하고 먼저 하는 건 고사하고 태어나셔서 나타나셔서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깨닫지도 못했던 게 바리새인이죠. 오히려 공격적으로 핍박을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불리지도 않았던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이 이란 계통의 페르시아 계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인도서부터 왔다는 설도 있는데 이제 그건 약간 좀 비약한 것 같고 어쨌든 이방 민족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다. 그러니까 때도라고 말하는 거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때도 있다는 거죠. 왜? 객관적이고 객관하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 다 객관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심지어는 무신론자일지라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성경과 교회를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런 소리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뭐 우리가 들을 건 없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흔치 않은. 그래서 하늘의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면서 이곳에 왕에게 이제 온 겁니다. 헤롯에게. 뭐 총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왕이라고도 표현하죠. 보통 이제 왕이라고 표현하죠. 헤롯 왕에게 와서 아십니까? 전하. 이곳에 큰 별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거는 메시아가 나타난 징조입니다. 이거 상서로운 적입니다. 이거 아주 일반적인 별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천문을 공부해서 아는데 우리가 천문학과 박사들 아닙니까? 천문학 박사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분명히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그런 징표일 겁니다. 혹시 전하도 아십니까? 그랬더니 헤롯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났는지 알아서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 인사하러 갈 테니 나한테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찾아갖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하고 이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갖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바로 가라. 그리고는 잽싸게 짐을 싸서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을 떠났다.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헤롯의 말을 들은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 떠나죠. 그들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별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별을 본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저 별은 무슨 별이지? 이름도 붙여주고 어떻게 생겼나도 연구하고 뭐 기타 등등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그 중동, 이슬람, 아랍 문화는 굉장히 후진 문화다.
선진 문화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세 전까지만 해도 유럽보다 이 중동 아랍의 그 과학과 철학이 훨씬 더 발전한 선진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수학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갔습니다. 훨씬 더 발전했던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이 정체되고 이게 후퇴가 되냐면 이슬람이 발현하고서부터입니다. 이슬람이 발현하면서부터 수학과 과학과 철학과 모든 사회가 정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슬람 세계는 그들이 무함마드라고 말을 하는 이슬람의 교조, 무함마드가 태어난 이후에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그때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7세기 뭐 이런 경에 7세기, 8세기 경에 뭐 아무리 늦게 잡아도 뭐 10세기 경에 문화와 이 철학과 사상과 그 현실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와 그게 일치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수학도 과학도. 물론 그런 사람의 학문과 기술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항상 긍정적이고 또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이냐면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자유나 발전과 발달을 억지로 의도적으로 막는 것은 그건 무의미한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거고 또 이 신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발전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발전을 해야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들은 이 종교가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 시대 이후로 후진 사회가 돼버렸어요. 선진 사회가 못 되고 그 시대에 머물러 버렸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자가 운전하면 되냐 안 되냐, 히잡을 쓰면 되냐 안 되냐, 뭐 히잡 얘기 이란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중점적으로 할 얘기지만 어쨌든 히잡을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근데 그들은 그거 갖고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뭐 일설에 의하면 100명 이상은 이미 죽었다. 뭐서부터 이 그들을 기중기에 이렇게 끌어올려 갖고 축구 선수 하면은 기중기 위에서 이렇게 매달아 갖고 공중에서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굉장히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회였지만 이 시대에는 굉장히 첨단 사회였어요. 유럽보다 지금 2000년 전 유럽보다도 훨씬 수학과 과학이 발전한 사회였어요. 그러니 천문학도 그랬을 거고 그랬더니 먼저 그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아무리 큰 별이 뜨면 뭐 합니까? 하늘을 바라다보는 자가 그 별을 볼 수 있는 거지. 땅만 바라보고 현실만 보고 있는 자들은 그 별이 나타나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별이 거기만 떴을까요? 동방에만? 아니었겠죠. 근데 발견 못하고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이상한 별이고 특별한 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왜? 학습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름도 없는 별이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별이란 말이에요. 신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별을 쫓아 온 거죠. 이거는 괴이한 일이다. 이거는 특이한 일이다. 특별한 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들이 우리보다도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가 더 오를 경우가 많지만 정말 정직한 무신론자들은 정말 정직하게 진화론의 한계도 얘기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또 기독교도 냉철하게 바라다 봐줍니다. 그들의 말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제2의 이슬람교는 아닌가? 뭐 우리도 히잡을 쓰면 되니 안 되니 갖고 논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뭐 특정 종파 중에는 악기를 쓰느냐 쓰면 안 되느냐 갖고 무악기파 유악기파 뭐 이런 거 따지죠. 그 성경에도 다윗이 최고의 그 시인이고 가수 아니었습니까? 이 시편의 다수가 다윗의 작품이고 늘 다윗이 노래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피파를 치면서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악기파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걸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아카펠라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러나 무악기파가 진리다, 유악기파가 진리다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아니 다윗도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예배 드릴 때 악기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시대에는 무가치하죠.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제가 그 학생 시절에 학생회에서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가요도 아니에요. 복음성가를 뭐 어두운 밤에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면은 주일 아침부터 재즈 한다고 전도사님이 난리 하는 거예요. 그나마 젊은 전도사님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70년대, 80년대 막 그때 80년대 초네요. 80년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은 드럼 치잖아요.
드럼이 올라온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드럼을 한번 친다고 와, 난리 나죠. 어떤 교회는 또 그렇게 소위 열린 예배 막 드럼 넣고 막 밴드 넣고 그런 청년의 스타일의 열린 예배 뭐 경배와 찬양 예배 이렇게 부르는 찬양 위주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가운데 있는 강대상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 강대상을 옮겨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 갖고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청년들하고 막 논란이 일어나죠. 아니 그게 가운데 있으면 그게 저기 하지 않습니까? 좀 옮겼다가 옮기적으로. 강대상은 옮길 수가 없다고 뭐 이것도 얘기해요. 성경에 강대상을 옮기면 안 된다는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우리들의 그냥 관념이고 우리들의 도구마일 뿐이에요.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되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본질이 아니에요. 아니 필요하면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무겁거나 힘들면 안 옮겨도 관계가 없어요. 뭐 이렇게 썩 좋은 그림은 나오지 않겠죠. 가운데 강대상 있으면.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 취지에도 안 맞고. 요즘은 강대상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점점 줄여가고 있죠. 이제는 그냥 연설대 같은 그냥 봉 하나에다가 놓고 거기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많아요. 그리고 미국식으로 목회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딱 차고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상했어요. 오, 무슨 설교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건 본질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더한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예배가 발전하고 달라질지, 변화될지 우리는 이루다 상상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이라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유대인들 중에는 깨달은 자가 없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왜 본 하늘을 안 쳐다봤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깨달은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봤고 별을 보았어도 그 별이 그렇게 특별한 별이라는 걸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올 동안에 아무도 그 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생각도 깨달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한 말에 따르면 예수 메시아의 탄생은 자연세계조차 기뻐하여 그분의 탄생을 나타낸 거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늘의 별조차도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실 메시아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죠. 뭐 일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따르면 이 베들레헴의 호구조사차 왔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뭐 그리고 그 태어나신 방이 마구간이냐, 뭐 일반 방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겠어요? 그거는 뭔가 뭐 쓸데없는데 논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 별에 따라 그 별이 상징하고 보여주었던 것처럼 실제로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헤롯의 해를 두려워하여 몰래 도망가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 주변에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줘서 지키고 오는 헤롯의 군사마다 다 쳐 죽여버리면 되었을 것을 왜 하나님이 굳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인간처럼 겪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미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키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그 말씀을 지키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 선지자 미가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나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도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감추고 택한 자에게만 나타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자라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가서 거기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거는 어떤 동네냐면 뭐 나사렛, 갈릴리 다 같은 동네인데, 나사렛이나 갈릴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가난한 지방, 가장 가난한 지방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까? 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지질이 가난한 거예요. 물론 가난이 죄도 아니고
또 가난한 자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위 슬럼가, 뭐 우리나라는 그런 슬럼가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진짜 대단한 슬럼가가 없지만 여러분 가끔 미국이나 남미 같은 데 슬럼가를 가보세요. 공권력도 개입을 할 수가 없고 들어가지 못하는 슬럼가들 있죠. 특히 브라질 같은 데 가면은 그 경찰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총 맞아 죽으니까. 그런 슬럼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슬럼가라는 건 뭐겠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치외 법권과 같은 해방구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무슨 그런 슬럼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게 거룩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리고 나사렛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형제 교단쯤 되는 나사렛 성결교회도 있는데 원래 나사렛이 그렇게 거룩하고 뭐 성결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아주 못 사는 동네 슬럼과 아이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그랬던 동네에서 자라셨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을 거고 시해법권까지는 아니어도 별로 공권력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동네였을 것이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가난하고 볼품없는 동네였던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자기의 고향과 이름을 붙였으니까 성이 없던 시대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베드로, 나사렛 안드레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두 이루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태어나십니다. 참 인간의 아이러니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도 있고 동방박사가 그 때문에 찾아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왔으면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다거나 그러면 오마나 메시아가 태어나셨네. 구약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읽어보죠. 그래서 야 구약성경이 구구절절이 다 이렇게 맞네. 그랬어야 옳은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고.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렇게 다시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야 진짜 예수님이 나셨네. 내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했던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다보지 못하고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새로운 별이 뜬 거는 늦게 알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왔고 소문이 났고 어쨌든 헤롯 왕까지 알았으면은 소문이 났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구약성경,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약성경, 그때는 구약성경이란 말은 없으니까 구약성경을 찾아보면서 야 미가 선지자의 말이 이사의 선지자 말이 기타 등등 찾아보면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네. 깨달아야 마땅한 일이 아니었겠어요? 안 찾아봐요. 못 찾아봐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시대 이후에 성경에 다시 기록되는 것은 성전에 가서 설교하신 어린 소년의 예수가 나타나요. 나머지 그 중간의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잘 자라신 거죠. 예,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들의 사랑받기 합당하실 만큼 클 동안 배우고 뭐 할 동안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영재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어쩌면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계속 자라가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나사렛 예수로 커가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이 탄생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 그러니까 헤롯의 권세와 잔이성을 생각하면서 어떤 축하도 하지 않고 알았던 자도 있었지만 그것도 뭐 알았다는 게 무슨 정말 깊이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메시아가 오셨대 저 사람들의 말하기를 이렇게 인용하듯이 얘기했던 거지. 야 정말 메시아가 오셨네 하고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얕은 지식처럼 생각을 했던 거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소식으로 뉴스로 생각했던 거지 진짜 어마어마한 복음 굿 뉴스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계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당시 외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이 출생의 배후에 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심이 분명하고 그걸 먼저 동방박사가 깨달았어요. 인간의 아이러니란 이런 겁니다.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가 먼저 깨닫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나 우리를 관통하는 우리들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이제는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표현하지 말도 안 되지. 이거는 헌법 소원을 하고 이 언론사들을 고소해야 될 일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가 목사니까 신자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언론의 그 보도는 좋든 싫든 여당이 먼저 제1당이 먼저 그 당 이름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이에요. 좋아하다 싫어하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땡전 뉴스 있었잖아요.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뭐 이렇게, 전두환 각하는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최대의 종교를 먼저 얘기하는 거. 3대 종교를 얘기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예요. 그게 다수 주류의 숫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기독교, 혹은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다수니까. 그게 언론 보도의 상도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음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음모는 단순한 음모예요. 뭐 어떤 음모냐면 개신교가 그만큼 부흥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거를 뒤엎으려고 하는 천주교와 그 세력들이 있다는 그런 음모인데 이런 걸 놓고서 결국 또 뭐 프리메이슨 나오고 일루미나티 나오고 또 뭐 이런 음모론까지 나와요 결국. 근데 어쨌든 그 음모하고는 좀 다른 음모지만 그런 음모가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아이러니란 참 내가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메시아가 나타나셔도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 일입니까? 근데 성경 이후에도 제가 발견을 아직 못했는데 아마 없어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니 원통해하고 회개하고 뭐 자책하고 그런 사람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기사화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거를 내가 꼭 알아야 되나? 내가 무슨 예언자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알았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난 참 아쉬운 게 성경에서 그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삭개오나 뭐 백부장처럼 아주 크게 회심해 갖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당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텔리나 부자나 권세자가 아니고 참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빈자나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주로 믿었고 그렇지 않은 부자나 권력자들은 인텔리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가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부자들은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빈자들은 뭐 내려놓을 게 없으니까 뭐 아니면 도 아니겠어요? 그런 심리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인간의 아이러니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도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깨달았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 성탄절이 뭐 산타로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많이 왜곡돼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제가 느끼는 위기감은 그런 왜곡돼 있는 그래도 산타라도 나타나서 성탄절인 걸 알려주는 게 기쁘기까지예요. 이런 기분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기쁘기까지예요. 왜? 그래도 성탄절인 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탄 분위기가 났다. 나중 가면은 뭐 석탄일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라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세계 곳곳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뭐 교황이 또 나타나서 뉴스에 나오겠죠. 세계 모든 곳의 평화, 우크라이나의 평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둘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들의 욕구를 맞춰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일단 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의 복음의 본질이 뭔가 좀 떨떠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온 게 아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세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라고 봐요. 그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를 늘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겠죠. 독재가 있는 곳에 민주화가 있어야겠죠. 먹을 것이 없는 곳에는 가난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의료와 식량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앞서 우리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우리 개신교회는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이 사실은 언제도 넘버 투가 돼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러니, 우리들의 이 모순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 혹은 복음주의, 혹은 보수주의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루하죠. 고루해요.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늘 비판을 하죠. 그러나 그 본질은 분명한 거예요. 다른 것이 먼저 급해. 그것도 사실이야. 아니, 가난한 자한테 먼저 먹여갖고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급해.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의료와 식량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그 이후에 부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지, 복음의 본질,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복음의 그 순수한 본질보다 앞서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1번만 우리는 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병원도 들어가고 식량도 들어가고 경제 지원도 들어가고, 그래야 그들도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도 잘 믿을 수 있는 배경이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어줘야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기타 등등. 어쨌든 본질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런 우리들의 인생사의 아이러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탄의 메시지의 본질, 이걸 늘 지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잘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잘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에 성경만으로가 아니고 전통만으로도 아니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퍼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